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였으면 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의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맥주절에 감사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7절, 즉 맥주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77절, 즉 맥주절은 이 봄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었는데요. 조선 땅에 복음이 정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 조선의 봄 농사의 수확이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이루어졌고, 따라서 구약의 맥주절이 봄 농사의 수확이 끝난 후에 지켜졌던 것처럼 당시 조선 교회도 봄 농사, 특별히 이제 보리 농사의 수확이 끝난 6월 말에 끝났으니까 7월 첫 번째 주일에 이 맥주절로 지켰던 것이 오늘까지 유래되어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봄 농사의 수확이라는 공통 분모를 매개로 한국 교회는 보리 농사가 끝나는 6월 하순 다음 첫 번째 주일인 7월 첫 주, 오늘을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맥주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얻어진 결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보내야 되는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맥주절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에 대어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설교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광야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광야였는데 동편 광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땅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화자는 모세고 오늘 본문의 총자는 누구냐? 모압 광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7절, 즉 맥주절을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7.7절을 언제 지켜야, 이 맥주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언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7주를 셋지니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7.7절은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부터 7주, 즉 49일이 지난 후에 그 7.7절을 지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되는 첫날, 이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이날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초실절, 첫 번째 결실을 베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 초실절은 언제였냐면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후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언제였냐? 첫 번째 나설되는 날이 언제였냐면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러면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고 난 후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여러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곡식의 날을 낼 수 없었겠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의 날을 이제 7.7절로 지켜라, 맥주절로 지켜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실절로부터 맥주절까지 49일 동안 7주가 지나고 난다고 했으니까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뭘 했을까요, 여러분? 초실절부터 맥주절 사이에 요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초실절이 낫을 벤 첫 번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요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봄농사의 결실에 대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 전반기에는 뭘 수확했냐? 보리를 수확했고 후반기에는 뭘 수확했냐?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7.7절은 바로 이러한 수확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즉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맥주절을, 그리고 이렇게 수확을 끝난 다음에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세가 이렇게 봄농사의 수확을 끝나고 난 다음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봄농사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상반기의 봄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봄농사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고 돌봐주신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뭐였을 것 같으세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어요. 농사의 결실을 반드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는 10월
초에 시작해서 6월 초까지 해서 끝났는데,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먼저 이른비가 먼저 내려댔어요. 이른비는 9월 말에 10월 초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파종전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건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가 좀 와가지고 땅이 좀 비옥해야 되겠죠. 메마른 상태에서 파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왔어야 되냐면 이른비가 좀 내려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비가 필요했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 6월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수확을 하기 직전에 충분히 많은 비가 와야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늦은 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땅에 충분히 내려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은 무엇의 결과로 얻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확은 무엇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봄농사로 인해 얻어진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난 후에 칠칠절을 지킬 때, 맥주를 지킬 때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냐면 그동안의 모든 이 수확의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인해 얻어진 것이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반년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2025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맺어진 결실들이 있다면, 주어진 결실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영역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생업의 현장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보심을 통하여 얻어진 결실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반년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살았던 2025년이라는 시간에 반년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실들이 있다면 그 결실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오며 세어봐야 돼요. 어떤 걸 주셨는가 한번 세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어디에 마음이 많이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늘 어디에 마음이 맞춰져 있냐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주어진 것보다 부족한 것. 사람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뭐가 빠른지 아십니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빨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주어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많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게 진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맺어진 결실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거리를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정적으로 돌아보니까 일단 애들이 컸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컸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큽니다. 저희 제일 큰 사람은 제 아내가 제일 키가 큰데 제 안에 위기감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감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내가 제일 작아지지 않을까. 애들이 커가지고 제일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애들이 컸더라고요. 그냥 키가 컸더라고요. 성장했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둘째가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드시라고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저희 둘째는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공식적인 장소에 오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도시락을 딱 주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가 심부름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컸나? 약간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또 생각해 보니까 감사했어요. 일기 생명에서 오늘 일기 생명에서 이제 수료식이 있는데 그것도 했고 새가족반도 지금 이제 이번에 7기 들어갔는데 지난 겨울에 6기 했고 일기 커플의 삶을 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목장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갔고 사역기관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목을 감당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결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나요? 더 이상 클 애들은 없나? 아이들이 자랐고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 어떤 성취를 맛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감이 떨어지지 않았고 일감이 떨어지지 않은 거 참 은혜지 않습니까? 일감이 떨어지지 않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일감이 떨어지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결과, 돌보심의 결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2025년 상반기를 좀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맥주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난 상반기 동안 얻게 되어진 모든 삶의 결실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결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결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참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사역할 수 있는 목회지가 있다는 게 감사했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결실은 무엇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 반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맥주절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면서 보내야 되느냐?
상반기에 허락하신 모든 결실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결실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뭐라 했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숱한 위기들이 존재했습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생각하는 단어인 thi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단어인 thank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반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또 이 맥주절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수확의 기쁨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한 모세가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에 봄농사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너희들의 그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즐거워하라는 말은 잔치라는 그런 뜻인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잔치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누구를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참여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단 너와 내 자녀와 노비는 일종의 확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냥 같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맥주절의 수확의 기쁨이 같이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맥주절의 감사에 잔치에 누가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땅이 없어서 수확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었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객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니까 땅이 없었고,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 추수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수확의 기쁨을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들만 누리지 않고 너희들의 수확의 기쁨을, 이 땅에 정말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너희도 애굽에서 고달픈 종살이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농사를 지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자들이 너희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 얻게 되어진 한 가지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맥주절에 우리는 이 땅의 어려운 자들이 그러한 결실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오늘 나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소리교회는 계속해서 절기연금의 일부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정말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한테 흘려보냈고,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 난민들에게 흘려보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애들이 아사하고 있거든요. 아사한다는 게 뭐냐면 굶어 죽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음식 보내는 거, 거기에 우리가 물질 흘려보냈고, 서울의 베이비박스 아십니까? 베이비박스 하는 사역에 우리가 흘려보냈고, 북한의 고아원들의 고아들의 양말 보내는 사역을 우리가 후원했고, 그리고 지난 봄에는 절기연금은 아니었지만 경상도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구세군을 통해 많은 물질을 또한 우리가 흘려보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맥주절, 우리가 얻은 수확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이 그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라면 이렇게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십시오. 사실 어제가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맥주절 특세할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제가 기일이었어요. 저는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 갔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누나네 식구들하고는 제 어머님 납골함을 모신 추모공원에 가서 추모하는 시간에 가였습니다. 근데 저도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1년 전에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절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명절이 되면 했던 일들이 딱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음식과 과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특별히 늘 어디에다 나눴냐면 그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 분들에게 꼭 나누셨어요. 그래서 음식과 이 과일을 준비해서 그걸 이제 나누셨는데, 그거 누구 보고 갖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누구 보고 갖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누구 보고 갖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초창기에는 제가 나이 먹으니까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가장 만만한 사람. 저희 아버지한테 시켰어요. 아버지한테 시켰어요. 근데 왜 어머니 이렇게 참 명절이 되면 나눴을까? 생각해 보면 혼자 또 그 명절의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경비실을 지켜야 되는 경비원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했어요. 우리는 이 절기를 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봄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맥주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이 그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것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맥주절을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은 이 규례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 그냥 너희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 맥주의 규례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절기 지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애굽대의 기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애굽의 기질, 즉 옛자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가 먼저 딱 올라왔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딱 올라왔어요. 겉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속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깊게 지켜라. 주의 깊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맥주를 지키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자가 아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새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과 순종하는 자로서 나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겉만이 아니라 속도 변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내면화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겠다고 결단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허락하신 결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자들이 나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심을 통하여 더 풍성한 맥주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눔으로, 변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맥주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거두어진 결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에 이러한 기쁨에 어려운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게 하시며 이 절기가 내 속사람 또한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